지난주에 말씀 중에 한 곳을 정리를 다시 하고 오늘 말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는 말씀을 반어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마태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에 확실히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영광을 받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에 대한 것이라고, 살아계시는 자신에게 미리 죽은 사람에게 바를 향유를 바르는 것이라 하는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시체에 염하는 것을 살아있는 몸으로 받으시는 독특한 상황으로 마리아의 향유 붓는 것을 이해하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역시 자신이 높이 들려야 하리라는 선을 하셨음에도 불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자신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자신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며, 빛으로 오신 이유가 어두움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한 말이 마지막 날 죄를 심판할 것이며, 그 이유는 모든 말씀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이고, 그 이유에서 자신의 말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어기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라고까지 오늘 내용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5장 23절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혼란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의 섬김을 드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44절 그리고 45절입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하는 공식이 되는데,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였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앞에서 5장 18절에 그렇게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만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타나는 네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가서 지붕을 뚫고 그 뚫은 구멍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다 내리는 이런 유명한 일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자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생각을 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태복음 9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9절, 누가복음 5장 23절에 되물으십니다. 사실은 너가 나았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현상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어 예수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는 다만 땅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보면 9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가나 누가도 같은 내용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복음도 그러한 표현을 공간복음보다 더 자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19절 우리가 이미 상고한 말씀이죠. 우리가 앞으로 상고할 말씀입니다만은 14장 7절에서 11절에 이런 사실을 제자인 도마와 빌립의 대화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도마에게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 11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심을 봅니다. 이 말씀에 가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오늘 첫 부분인 44절 45절과 거의 다르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명히 다르지 않으십니다. 다만 육신으로 이런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46절, 47절 역시 두 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9장 5절에서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자신이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목적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둠에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6절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어둠에 묻혀 사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여전히 어둠으로 숨으려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불러내셔서 빛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어두운 가운데서 따로 나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빛의 자녀로 행하라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실까? 아무래도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먼저 흉내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처음 교육은 바로 모방이라고 그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본삼을 것을 당부하시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지는 표현이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 5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다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절대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다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내용을 기도해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늘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믿음의 삶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47절 상반절에 그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죄인된 사람을 살리려 오셨지 결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위해 보내신 구세주를 거절하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역시 3장 18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새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1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도 잃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입장에서 아닌데 이 잃어버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폴롤로스, 죽다, 멸망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삶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형벌받아 영원히 정죄된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예수도에 오심은 저주받은 생명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러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7절에 말씀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님을 앞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왕에 오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로 거듭났다면 이미 주님으로 통한 은혜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음에 더 이상 이뤄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범죄한 세상과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뜻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삶은 분명히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안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님으로만 보고 비판하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가련한 존재들일 뿐이죠. 그들의 당연히 저주받은 운명을 자신이 저주스럽고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려 하심을 믿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8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2장을 닫으면서 다시 한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실지라도 심판은 당연한 것이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확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수순이라는 사실도 계속 증거하십니다. 비록 주님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쪽에 빛이 있으면 한쪽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결국 구원과 심판은 양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8절이겠죠. 여기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란 당연히 불신의 사람들을 거론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규범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십니다.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이로 인격화돼서 의인화돼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49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만큼 철저하심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계시는 말씀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쉽고 흔한 것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한 마디도 자의적으로 쉽게 하지 않으시는 철저한 순종을 고백하십니다. 이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의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상대의 입장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쉽게 이런 건 뭐랍니까? 내뱉고 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우리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배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아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저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순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고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또 이런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기쁘게 그러한 일꾼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을 약속을 지키실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제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철저한가의 고백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명령, 히랍어로 엔톨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규정, 계명, 계율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인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됐든지 계율이 됐든지 아니면 규정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은 순종하면 영생을 결과한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것이든 순종하면 뭐가 된다? 영생이 된다. 할렐루야. 귀한 도전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감정을 섞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증거입니다. 요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신앙에 섞이고 또 감정이 이입이 되고 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가 더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서가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이런 입장에서 탈락되었다고 보여지고 하나님께 충실한 일꾼들은 시대와 형편에 관계없이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명령만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종들에 의해서 진리는 계승되어 왔고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순종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만 봐도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에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근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이 그대로 예언이 되는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 자체가 주님처럼 예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으므로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바뀌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의 결과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 좀 더 분명한 결과를 다르게 나타낼 것입니다. 말씀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절대자를 하느님이라고 불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었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막연한 존재였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됐고 그리고 바르게 잘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운 심판주로만 알고 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보다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 백성들을 어두움으로부터 이끌어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앞에 요한복음 7장 28절에 그러셨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8장 42절에도 하신 말씀들처럼 모든 명령이 곧 영생이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에 빛과 어두움의 일을 심판하신 일도 있겠지만 또다시 선언하시는 것은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심이 분명합니다. 이 약속과 은혜를 주님처럼 확신하여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 대로 넘치도록 누리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